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소의 입에 마귀를 씌우지 말지니라입니다. 이 본문은 겉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회 규례가 나열된 것처럼 보입니다. 재판 이야기가 나오고 매질 이야기가 나오고 태형이죠.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나, 그리고 형제가 죽었을 때 남은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규례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공의로 살되 냉혹하게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의롭게 살되 냉혹하게 살지 말라. 하나님은 짐승의 노동까지도 배려하시고 형제 이름이 끊어진 것을 슬퍼하시며 과부가 홀로 남겨진 것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차갑지 않으시고 공의로우시지만 무자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4절은 매우 짧지만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인용해서 목회자의 복음사역자, 복음사역자, 선교사 이렇게 전임사역자들의 삶에 중요한 구절을 줍니다. 4절에 너는 소가 곡식을 밟아 뜰 때에 소의 입에 마귀를 씌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단지 소에게 친절하라는 정도 윤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자의 권리와 필요를 아시는 분이다. 그것이 비록 소라 할지라도, 그러면은 종이나 노예는 어떨 것 같아요? 소라도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그럼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말이에요. 사람은 소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구절을 복음을 전한 자의 생계와 교회의 책임에 연결합니다. 율법은 11조를 통해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신약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어떤 공동체에 하는지, 목회자는 어떤 마음으로 사역해야 되는지, 성도는 목회자와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다룰 겁니다. 소의 입에 마귀를 씌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만이 아니라 배려를 요구하신다. 공의와 정말 배려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보입니다. 본론은 크게 세 부분인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공의의 재판과 징계의 한계를 보고요. 4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배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신약의 목회자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볼 겁니다. 5절에 10절까지는 형제의 의무와 이름의 보존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적 책임을 다룹니다. 자, 본문입니다. 1절. 만일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그들이 재판에 나오면 재판관들이 그들을 재판할지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의로운 자는 의롭다고 사악한 자는 정죄할지니라. 재판에서는 다루는 게 의로운 자는 의롭다고 사악한 자는 정죄할지니라. 이 말씀 인간 사회에 분쟁이 생기는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그다지 높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과 정욕과 사악함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불의가 있고 폭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살인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죠. 그러므로 공동체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판결하는 질서를 가져야 됩니다. 그 질서가, 우리가 자유와 질서 할 때 보면요, 사실 사회가 유지되려면 질서가 더 중요합니다. 사회가 유지되려면 질서를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주의 백성들이라 자부한 이스라엘을 해도 그들 가운데는 모든 죄와 불법이 다 있었습니다. 아무리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의 백성이라고 난리쳐도 그들이 전 국민이 다 100% 유대교, 100%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라 해도 거기는 이방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이 거의 다 벌어집니다. 만일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경쟁, 미움, 전쟁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툼과 갈등, 분쟁은 사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문제는 반드시 재판으로 나와서 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성경은 사적 복수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민사소송, 민사는 당사자 간에 해결하고 형사사건, 형사는 국가의 개입, 즉 법의 개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민사는 일단 당사자 원칙이고 당사자 해결이 원칙이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법으로 가는 거고, 형사사건은 당사자 해결이 아니에요. 무조건 법이 먼저 개입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국가의 그 법치의 가장 기본입니다.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면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데, 이는 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 해주라고. 근데 사적으로 그렇게 했어. 내가 나를 때리는 사람을 난 용서해줬다. 그렇다고 법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 용서해주고 나 이거 다 용서해줬는데 내가 용서했으니까 국가에는 개입하지 마시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용서해줬든 말든 그건 네가 용서해준, 네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줬어. 그건 잘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잘한 일이고 말씀 따라 한 거고. 그러면 법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반드시 개입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국가예요. 그게 법이라고. 그 사적으로, 그럼 개인이 어차피 국가에서 해결할 문제면 제대로 못하면 내 주먹이 해결한다. 내가 해결하겠다. 그건 또 당연히 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건데, 대신 재판관은 법대로 그렇게 재판해야 됩니다. 사람 외물 따라 판단하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주의 법대로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고 사악한 자는 정죄해야 됩니다. 재판관은 단지 분쟁을 빨리 끝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판은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 그리하여 그들은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고 사악한 자는 정죄할지니라. 이 말은 단순한 행정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공동체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종종 자기 편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지만, 그런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판결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편을 드는 재판이 아니라 진리를 세우는 재판을 원하십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교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도 갈등이 있고 교회와 교회 사이도 경쟁이 있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오해가 생깁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사람의 소문에 끌려서는 안 됩니다. 약자의 편이라 명목으로 진리를 무너뜨려서도 안 되고 강자의 권위를 앞세워 약자를 침묵시키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공의로운 판단을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교회 지체들 간의 다툼이나 갈등은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감히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는다면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절 2절에서는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저는 교회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와서 재판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 7절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상대로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잘못이 있노라. 왜냐하면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교회 사건은 진짜 법정에 많이 갑니다. 교회 사건이 진짜 법정으로 많이 가요.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속임 당하여 빼앗기는 것을 감당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신앙 공동체에 율법 아래 있는 신정 통치 국가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는 좀 시스템이 다릅니다. 2절입니다. 그리고 사악한 사람이 매를 맞을 만하면 이렇게 할지니 재판관이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얼굴 앞에서 그의 잘못에 따라 일정한 수요대로 그를 매질하게 할지니라. 소위 말하는 태형이죠. 매질인데 뭐 한국식으로 하면 곤장인데요. 태형입니다. 태형은 율법이 정한 형벌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재판관이 재판에서 어떤 사람이 매를 맞을 만하면 태형을 가하는데 재판관이 그걸 엎드리게 하고 그의 얼굴 앞에서 그의 잘못에 따라 일정한 수요대로 그를 매질하라고 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는 징역이나 금고로 인신을 구속하지 때리는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법이 남아있는 곳이 이제 아시아에는 싱가포르이 있고요. 무슬림 국가들이 다 남아있습니다. 싱가포르 무슬림 국가 아닌데 처음 초대 국부라고 할 만한 사람이죠. 총통이었던 사람. 이관형 누구죠?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게 그대로 남아있고, 나머지 이제 무슬림 국가들은 이제 코란에 따라서 지금도 뭐 다 태형을 합니다. 그리고 사악한 사람이 매를 맞을 만하면 했는데 이 말은 죄에 대한 책임이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그냥 실수라고 부르며 덮어버린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의로운 판결과 형벌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3절 40대까지는 그가 그에게 주려니와 40대까지 때리라 이 말이죠. 초과하지는 말지니 만일 그가 초과하여 이것들을 받아서 많은 매를 치면 내 형제가 내게 비천하게 볼 감이니라. 그래서 이제 유대에서는 보통 39대까지 때렸어요. 40대까지 때릴 수 있는데 왜 40대는 안 때리냐면 혹시 실수로 40대까지 했는데 41대를 때렸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39대까지 난 딱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40에 하나 뺀 매를 이 말이 나오죠. 40에 하나 뺀 매를 맞았다. 그게 뭐냐면 39대 맞았다 이 말입니다. 왜 40대 안 맞았고 39대 맞았나 하면 이제 그게 최대 형량이에요. 예. 근데 혹시 때리는 사람이 이제 실수로 40대를 넘어설까봐 한 개 빼준 겁니다. 한 개 빼준 거예요. 사악한 자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관이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주님께서 40대까지는 그에게 주려니와 초과하지는 말지니라. 주님은 법정 형벌의 한계를 딱 정해준 겁니다. 만일 그가 초과하여 이것들보다 많은 매로 그를 치면 내 형제가 내게 비천하게 볼 감이니라. 징계는 필요하지만 징계가 사람을 모욕하고 파괴하는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는 다루어야 되지만 죄인을 짓밟는 형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40대 정도의 매를 맞으면 사람의 몸은 거의 처참하게 찢겨집니다. 몸 피로 얼룩지게 되고 40대를 넘어서면 몸의 신체 장기들의 파손으로 부상을 넘어서 중상을 입게 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태형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라크에도 태형이 있는데 보통 3대나 4대 맞고요.
의사가 중단을 시켜요. 10대를 맞으라 그러면 10대를 연속으로 때리지 않으면 왜? 3대, 4대 맞아도 보통 실신하고 난리가 나요. 그 남자들 같은 거, 그거 나무에 묶어놓고 때리면요. 예. 뭐 허리가 가는 사람도 많고, 뭐 잘못 맞아 허리가 가나요? 뭐, 진짜 뭐 성불구된 사람도 많아요. 그거 맞고 나면.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게 중단하는 거예요. 스탑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절한 사람으로 맞아버려야 되는데 중단해버리면 일주일 뒤 집행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7대나 6대 일주일 뒤에 맞을 거 생각하면 2주 뒤에 집행하면 이 일주일을 살면 막 지옥이죠. 이게 진짜 사람 잡는 거예요. 다시 일주일 뒤에 다시 맞을 거면 이 기억을 어떻게. 그리고 또 때리는데 스탑 하면 있다가 다음 2달 뒤에 집행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들의 가장 고통이라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 열몇 대 때리는데 한 번 열몇 대 맞아버려 끝나야 돼요. 그리고 병원 응급실 가서 실려가서 뭐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3대 4대 때리고 스탑 3대 4대 때리고 스탑 해버리면 이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차라리 감옥에 몇십 년 있는 게 낫지. 이게 태양은 진짜 너무 잔인한 그런 적이 된다 그런 말 들었어요. 그럴 것 같아. 그게 보통 장난이 아닙니다. 그게. 근데 이 40대로 때렸다는 게 이 강도가 다 다르잖아요. 때리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40에서 하나 뺨매를 맞았다는 것은 이제 엄청난 겁니다. 안 죽은 게 다행이죠. 이게 40대를 넘어서면 몸의 신체 장기들이 대부분 다 파손됩니다. 부상을 넘어서 중상을 입게 되고 사실은 맞아 죽는다는 표현이죠. 죽습니다. 죽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참 좀 세게 될 말씀인데 현대사회는 극단으로 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회는 죄로 보지 않고 어떤 사회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완전히 폐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죄인을 짐승처럼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죄인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에 징계 속에서도 존엄을 지키라 이거죠. 이것은 교회의 징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형제들의 죄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징계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돌이킴과 거룩함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의를 반대하되 불의에 빠진 사람을 향해 마지막 문까지 닫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매를 맞는 사악한 죄인에 대해서 내 형제라고 말씀하죠. 내 형제에 이랬죠. 그러면 네 형제 아니다 그러지 않고 매를 맞는 사람도 형제예요. 죄를 지어 매를 맞는 사람도 여전히 형제입니다. 4절 너는 소가 곡식을 밟아 뜰 때에 너의 입에 소의 입에 마귀를 씌우지 말지니라. 이 구절은 신명기 25장의 중심 정서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은 수고한 자를 배려하신다. 하나님은 수고한 자의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 재판관도 배려해야 되고 징계도 배려해야 되고 짐승도 배려해야 되고 과부도 배려해야 되고 목회자도 배려해야 됩니다. 신명기 25장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까지 배려하라 이 말입니다. 배려는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세상은 배려를 약함으로 오해하지만 하나님은 배려를 거룩함 일부러 보십니다. 배려는 진리를 흐리는 것이 아닙니다. 배려는 진리를 사람에게 맞게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을 부수는 공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공의입니다. 곡식을 떠는 소는 반지를 마치고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으며 알곡과 껍질을 분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 소고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계로 농사를 짓지만 예전에 대부분의 일은 소가 담당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짐을 나르고 땅을 가는 등의 일은 모두 소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동안 소의 입을 막아버리면 소는 그 일을 하면서도 아무도 먹지 못한 채 고된 노동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농부가 일하는 소가 곡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아까워하고 먹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소에게는 고문이나 학대나 다름없습니다. 냄새가 나고 먹을 게 눈에 보이는데 그걸 못 먹도록 입에 막아놓으면 소가 일하면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뭐죠? 먹지 못하는 게 더 힘든 거죠.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널름널름 주워 먹어하지만 그건 냄새에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음식을 아무래도 이 냄새도 식욕입니다. 코가 냄새를 잡아버리면 위에서는 먹고 싶은 적이 별로 안 생겨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감이 안 생긴다고. 그래도 널름널름 주워 먹지 않잖아요. 웬만큼 아닌다 하면은. 소들은 그게 달라요.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돌리면 하루 종일 고문당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노동을 착취의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수고하는 자가 자신의 수고를 전혀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태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단순히 동물 보호의 감상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고의 정당한 보상과 배려에 대한 하나님의 윤리입니다. 그렇다면 타국인에 대해서 삭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줘야 됩니다. 타국인이라고 해서 종이라고 해서 안 주면 안 돼요. 당연히 줘야 됩니다.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직접적입니다. 누군가가 일하면 그 일에 대한 존중이 따라야 됩니다. 누군가가 수고하면 그 수고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기도를 하고 눈물을 쓰고 삶을 쓰면 그 교회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구절을 신약으로 가져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신명기 25장 4절을 직접 인용을 했는데
그래서 단지 문자적으로 소를 말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자들의 권리와 공동체의 책임을 이 구절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때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신약에서 적용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8절 10절입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느냐 아니면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는 모세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 입에 마귀를 씌우지 말라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아니면 그분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느니라.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또 소망 중에서 사자가는 자는 자기의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바로 이 구절이 소를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잖아요.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다 이거예요. 성경 율법의 이 구절이 단지 소들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그분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어떤 교회에서 형제들과 자비랑 목회와 선교가 성경적인가, 자비랑 목회와 선교가 성경적인가,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이런 주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직장생활 하면서 일요일에 딱 한 번만 설교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그 교회는 목회자가 필요로 하는 정도의 충분한 급여를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몇몇 형제들이 풀타임을 하라. 목회에 전념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제 이런 불만을 가졌는데, 또 그 목회자가 이제 하는 말이, 그럼 교회가 나한테 급여를 못 준다. 내가 생활할 만큼 그걸 줄 수 없다. 이랬던 거예요. 근데 어떤 형제가 모든 목사는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이제 반대로 나갔어요. 모든 목사는 다 자비랑 선교를 해야 된다. 다 일에 직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장이야 뭐 각자 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자비랑을 해야 된다. 아니다, 풀타임으로 양떼를 섬기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지 뭐 한 짓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이 벌어졌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 지금 니들 주장은 그거고, 디모전서 5장 18절, 이는 성경 기록이 말하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귀를 씌우지 말라. 또 일꾼이 그의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일꾼이 그의 품삯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라 합당합니다. 합당하다는 것보다 정당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합당하다, 정당하다, 당연하다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7절에 그리고 바로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이 주는 그런 것들을 먹고 마시라. 이는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니라. 그 사도 바울이 한 거나 율법이 한 거나 우리 주님이 한 거나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주님 역시 동일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8절에 일꾼들을 부르라. 그들에게 그들의 품삯을 주라. 입니다. 곡식을 밟는 소가 그 밟는 곡식 일부를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도 그 수고 열매를 공동체로 다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목회자는 단지 설교 한 편 하고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첫째, 목회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은 단지 인사말이 아닙니다. 존중은 기도와 관심과 이해와 실질적 비애로 나타납니다. 둘째, 목회자를 신격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지나치게 낮추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자리로 딱 돌아오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말하지만 동시에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그는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려고 자신을 절제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권리를 주장하되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참 바울이 참 애매한 게, 고린도 교회는 사실 바울이 세울 파운더죠. 바울이 설립자입니다, 사실. 근데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해요. 그 바울이 내 사도 맞다고 고린도 교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를 받아올 수도 없고 임명장을 받아올 수도 없고 난감해가. 그럼 차라리 안 받겠다 이래 된 거지. 주는 걸 안 받겠다는 말이 아니고 안 주니까 굳이 내놓으라고 안 하겠다 이 말이었어요. 그 말이었고, 그럼 다른 교회가 주는 건 그럼 받았고. 고린도 교회가 유난히 이게 거기가 장사하는 도시라 가지고 상업 도시라서 이게 민감했어. 근데 아볼로한테도 주고 게바한테도 주는데 바울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바울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 참 골치 아파요. 그럼 목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놓으라고 빠득빠득 우길 수는 있어. 근데 그 꼬라지가 말이 아닌 거지. 그 내놓으라고 꼬박꼬박 하면 그것도 말이 아닌데, 바울 사도는 그럴 파는 차라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하겠다. 그러면 모양새가 안 난다 이거죠. 그게 뭐냐,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목회자는 교회에 짐을 지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목회자는 권리를 주장할 때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그 섬김을 값싼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권리를 내려놓되 목회자 희생이 교회의 무책임을 정당화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린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이 그래야 할지니라. 그래서 수고하는 때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 할 때 이 수고가 레이버예요. 말씀과 교리로 노동하는 자들. 이게 노동이다 이거예요. 이게 노동이에요. 말씀 사역은 말만 하는 일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수고하는 일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이른바 형사치수제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날 없는 거죠. 이 제도는 이미 창세기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장남 엘이 죽었을 때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 나말과 결혼해서 형의 후손을 세워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보다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수원은 모세가 새롭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 이미 족장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제도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확정을 하신 겁니다. 오난은 형수와 동침하면서 형의 이름을 세워주기 싫어해서 자기 욕심대로 행동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함을 오시고 죽여버렸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주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제도는 룻기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룻 역시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이 유업 상속 물을 자가 되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엘리멜렉의 이름과 기업을 회복시켜 줍니다. 룻기의 마지막에 장로들이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과 그의 성물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했죠.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과 그의 성물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끊어진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제도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또한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친족, 우리의 구속자라고 말합니다. 우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친족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의 기업, 우리의 상속을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주신 모든 걸 주님이 회복해 주셨다고. 구약의 기업 물을 자와 치수원은 모두 이 놀라운 복음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제 단순히 이 계대결혼, 계대결혼은 계대, 이어질 계자입니다. 대를 이었는 결혼이죠. 계대결혼 또는 취수혼이라고 하는데 형사취수제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결혼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가 나옵니다. 더 나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워주셨다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이름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취손 제도는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5절 만일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들 중 하나가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서 타인과 혼인하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 들어가서 그녀를 자기 아내로 취하여 그녀에게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이행할지니라 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이제 남의 나라에 있는 게 고대 거의 다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이것은 자기들의 그 땅을 보존해야 되고 이 재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수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함께 거한다는 말은 단순히 같은 집에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가문 안에서 같은 상속을 이어받는 언약 공동체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개인보다 가족을, 가족보다 언약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단순히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한 가문의 존속과 기업의 문제였습니다. 보면 특별히 아들이 없으면이라고 말하는데 이미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으면 뭐 해당 사항 없어요. 계대결혼은 의미가 없고 아들이 없을 때, 자식이 없을 때예요. 그럼 해결책이 뭐냐요? 그 죽은 자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가서 타인과 혼인하지 말 것이요 했죠. 그럼 여기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은 하나님께 받은 땅이 있죠. 예,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건데 이 남편이 죽으면 아내에게 가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버리면 이게 다른 집안으로 다른 사람이 가버리기 때문에 땅의 보존과 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과부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남편의 그 땅과 이름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만일 다른 집하나 다른 가문으로 시집을 간다면 그 땅은 다른 가족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질서를 지키시기 위해서 먼저 가족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5절에 그녀의 남편의 형제 그녀로 들어가서 그녀를 자기 아내로 취하여 그녀에게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이행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편이 의무입니다. 의무. 예, 의무를 이행할지니라 했잖아요. 형제된 의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이행할지니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건 의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긴 책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죽은 형제의 이름과 유업을 세우는 거룩한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언제나 공동체적 책임, 의무를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믿음의 가족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믿음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우리는 서로가 형제고 자매입니다.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왜 그래 불러요? 말 그대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거예요. 아닌데 우리가 소꿉장난 하는 거 아니에요. 응? 형제님 자매님 소꿉장난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예요. 신약은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궁핍한 성도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내일처럼 품어야 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짐들을 지라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볼 성취하라. 누군가의 슬픔이 보이면 그 슬픔을 흘려보내지 말아야 되고, 누군가의 상실이 보이면 그 상실을 함께 짊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이고 형제 사랑이고 지체의식이고 왕가의 볼 성취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족이 서로를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자기 말을 위해 살아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죽은 형제의 집을 세우는 일처럼 오늘날 우리는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키고 넘어진 형제를 일으키고 연약한 성도를 붙들려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 예수로 서로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의 상속을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우리의 친족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하나님 가족 안에 세우셨습니다. 구약의 형제는 죽은 형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친족 구속자의 사랑이고 취소원 제도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복음의 실체입니다. 6절.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니 곧 그녀가 낳는 맏아들이 죽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 한 절 안에는 하나님께서 취소원 제도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단순히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 정도로 여깁니다. 물론 과부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그 과부의 생활이 아니라 죽은 형제의 이름입니다. 본문은 곧 그녀가 낳는 맏아들이 죽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했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아이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동생의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죽은 형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생은 자기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 죽은 형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취소원의 목적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취소원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존재입니다. 이름은 권리입니다. 이름은 기업입니다. 이름은 언약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고,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부르셨고, 왜 이름을 바꾸신 겁니까? 그 사람의 존재와 사명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름도 계속 사울 해도 되는데, 원래 사울 이름을 거듭나기 전까지만 딱 기록하고 그 이름은 바울로 이름을 딱 하고 그 다음도 계속 바울로만 나와요. 바울로만 나옵니다. 이름을 사울의 바울은 같은 이름이죠. 근데 어떻게 부르느냐죠, 그죠? 어떻게 부르느냐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고서 그 사람 삶의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이 끊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후손이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업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문이 사라지고 그 사람의 기억이 백성 가운데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름을 그렇게 보존하시려 하는가? 그 이유는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하여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 씨를 통하여. 메시아는 아무 가문에서나 태어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의 계보를 따라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를 보존하시고 각 가문을 보존하셨고 각 기업을 보존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은 가족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구속사의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 이름을 지키는 일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계보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 크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작은 가정부터 한 개인부터 다스립니다. 한 사람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한 가문의 역사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대한 우주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도 잊지 않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말이죠. 기억한다는 것은 자주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이 났다, 이런 뜻이 기억한다는 건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뭐를 기억하사, 누구누구를 기억하사, 이 말은 아유 내가 깜빡했는데 이제 기억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뭐를 기억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했던 약속, 그 언약의 말씀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기억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를 기억한다, 이 말은 까먹었다 기억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시작한다, 하기로 결심한다, 뭐 이런 거죠. 그게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끊어지는 거, 사라지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끊어지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전에 이 구의 율법 아래 들 때 이들이 메시아의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길 원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영원합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취소원에서는 죽은 형제 이름을 이어주기 위해서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대신 책임을 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형제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속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취소원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와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참된 친족 구속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우리의 이름을 다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생명책에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된 이름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7절. 그리고 만일 그 남자가 자기 형제 아내를 취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면 그때 그 형제 아내로 하여금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올라가게 하여 말하라. 내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에게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주기를 거절하며 그가 내 남편의 형제들 의무를 내게 이행하려 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장로들에게 고발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여기서 먼저 눈에 띄는 말로 좋아하지 아니하면 이 표현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시지만 억지 순종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시에 책임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그 책임을 거절할 자유가 있었지만 그 거절은 반드시 책임에 따랐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신의 기호에 따라 취향에 따라 하려고 합니다. 난 이걸 좋아하지만 이건 싫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봉사하지는 않겠습니다. 은혜 받고 싶지만 책임을 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뭐 이런 많이 깊이 연루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있죠. 우리는 권리만 있고 의무와 책임 없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지금 7절에 내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에게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세워주기를 거절하여. 과부가 장로들 앞에서 하는 고발입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나를 아내로 맞이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형제에게 이름을 세워주기를 거절합니다. 이렇게 고발해요. 자기 형제에게 이름을 세워주기를 거절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과부 개인이 아니라 죽은 형제입니다. 문제는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언약이고 기업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맡긴 책임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오늘 사람들을 대부분 자기 권리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의무와 책임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권리는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따라온 것이지 책임 없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권리가 아닙니다. 과부는 계속해서 말하는데 그가 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이행하려 하지 아니하나이다. 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하라 이거죠. 내 남편의 형제된 의무. 여기서 의무요. 의무. 의무는 호의가 아니고 선행이 아니고 자원봉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긴 책임입니다. 예. 의무를 행한다는 것은 호의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의무와 책임이라는 말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선택이고 섬기는 것도 선택이고 헌신도 선택이고 전도도 선택이고 기도도 선택이고 모든 걸 취미처럼 선택상으로 행하는데 선택 아닙니다. 그거 절대로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입니다. 제가 의무를 선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무를 선택으로 생각해요. 내가 크리스천 된 의무인데 내가 주의 그리스도의 형제 된 의무고 이 사람과의 내가 형제가 됐다. 자매가 됐다. 이거는 의무라고요. 그건 내 감정과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별로 안 일어나네요. 이러거든요. 굉장히 한국 사람 특히 감정적이라서 그 사람하고는 같이 못 있어 이러면서 그거는 여러분의 감정과 기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의 문제입니다. 늘 기억하세요. 의무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할 때 단순히 그냥 천국행 티켓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아마 그 말은 일을 맡기셨다고. 의무가 있다고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베드로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의무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건 명령.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맡겨진 의무가 있고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 집 사람도 뭐 저한테 뭐 말할 때 되면 그래요. 가장의 의무를 지려버려요. 가장의 의무를 지려버려. 그러면 뭐 꼼짝 그거 참 무서운 말이야. 그거 진짜. 무서운 말이죠. 그 의무가 중요하죠. 그 의무로 생각하라 이 말이죠. 내가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다 말이죠. 네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본문은 과부가 성문에 있는 장로들이 올라가도록 말았으면 하는데 성문은 당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장로들은 오늘날의 재판관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라, 가정 문제니까 가정 안에서 해결하라 하지 않고 성문으로 가라. 이건 뭐냐, 공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공론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가정 문제가 아니라 그 집안 문제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문제다요. 죽은 형제 이름이 끊어지는 것은 그 가정의 손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질서가 무너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결코 개인주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영적으로 한 가족입니다. 누가 이렇게 되고 하는데 뭐 자기가 좋아서 뭐 가고 누가 안 오고 한 건 맞는데 그게 전부 다 하더니 교회에 다 영향을 엄청 미칩니다. 실제로 이 공동체에 엄청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차마 그거를 뭐 공론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영향을 다 미칩니다. 사실은. 우리는 왜? 믿음이 가지고 한 가족입니다. 그럼 한 성도가 넘어지면 다른 성도들이 붙들어줘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8절. 그때 그 도시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서 그에게 이야기할 것이며 만일 그가 고집하여 서서 내가 그녀 취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노라 말하면 이 사람 계속해서 좋고 싫고 난 애정 문제, 형하고 살던 여자인데 형수를 어떻게 내가 이런 식이에요. 그 장로들은 먼저 정죄하지 않고 벌을 주지 않습니다. 먼저 그를 불렀고 그에게 이야기할 것이며 좀 설득하고 권면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먼저 권면한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먼저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담도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을 향해서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도 예언자를 계속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향해서 여러 번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복을 먼저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 그가 고집하여 섰어 내가 그녀 취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노라. 난 싫다고, 난 죽어도 싫어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어떻게 죽어도 싫다는데 여기다 중요한 단어는 고집하여입니다. 고집하여. 난 의지적으로는 싫다고. 문제는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권면을 들었음에도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가 완고함입니다. 파라오가 그랬습니다. 광야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사울왕도 그랬고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밀어붙이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설교로 권면합니다.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 권면하십니다. 때로 형제자매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굽힙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말씀에 저항하고 자기 생각에 맞추려고 합니다. 이 형제는 죽은 형의 집을 세워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의무가 있었습니다.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무너진 형제를 일으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근데 나한테 돌아온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나에게 득이 없다고. 상처 입은 사람을 돌보는 것은 수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혼을 전도하는 것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내 형제에 대한 의무요 너의 책임이다. 가인이 하나님께 말했어요.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지킨 자 맞습니다. 당연하지. 지키는 자지.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고 돌보는 자고 돕는 자고 섬기는 자고 세우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서로의 짐을 지는 게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성도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9절. 그때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다가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응답하여 말할지니라. 이거 난감하네요.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려 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같이 하리라. 과부가 된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장로들 앞에서 이 말은 이 일이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감정싸움이 아니라 분노를 표출한 행동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 앞에서 행해지는 공적 선언입니다. 이게 이제 절연한다 그러죠. 절연하는 과정. 이게 절연하는 과정이에요. 그녀는 그의 발에서 신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신발은 권리를 상징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땅을 밟으며 기업을 소유했습니다. 룻기 4장을 보면 이 사실이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보아스보다 먼저 보아스를 차지할 수 있는 룻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해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그때 그는 자기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줬습니다. 권리 이양이죠. 그래서 내 권리를 당신에 넘깁니다. 이 말입니다. 룻기에서는 신발을 벗는 것이 권리의 양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본문에서는 반대로 사용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리,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렇지, 네 신발 벗어라 이거죠. 그런데 형제의 아내가 그의 신을 벗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이 권리를 행사하기를 거절한 사람,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나서 다음에 한 일이 뭐죠? 신발 벗기고, 신발은 제일 밑에 있는 거고, 제일 위에 있는 거 얼굴이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응?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오늘날에도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가장 심한 모욕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도 뭐 얼굴에 침을 뱉는 건 굉장한 모욕이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개인적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의무, 책임을 버린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회중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이 장면을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해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빌라도 앞에서 군인들에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책임을 버린 사람이 침뱉음을 받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무와 책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끝까지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다가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를 대신 담당한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침뱉음을 주님이 대신 담당한 거라고. 우리가 받아야 할 침뱉음을 주님이 얼굴에 대신 받으신 거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징계와 형벌과 고난을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담당한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구약에서는 책임을 버린 사람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 대속의 원리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 주님이 대신 모든 것을 나를 대신해서 담당하셨구나. 다시 9절.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려 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이같이 하리라. 지손의 목적은 결혼 자체가 아니라 형제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은 형제의 집을 세우는 것을 거절한 건데, 주의 법, 주의 언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너뜨린 자들이 아니라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형제를 세우고 믿음을 세웁니다. 10절.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신발이 벗겨진 자의 집이라 불리리라. 신발이 벗겨진 자의 집. 이스라엘에서 이게 낙인 딱 찍히면 이건 뭐 돌상놈이 되는 거예요. 그지? 이게 유대사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형제의 책임을 거부한 자란 뜻으로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 이름은 영의 이름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이름입니다. 그럼 과부된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거부한 사람이 아니라 형제의 집을 세우길 거절하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책임을 중시하신지를 보여줍니다. 형제를 돕기를 거절하고 남겨진 과부를 외면하고 형제 이름을 세워주기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취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생명을 해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그 수치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 기억의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두렵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책임 회피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짐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 형제의 필요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약자의 호소를 들으면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본문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은 배려 없는 공의, 책임 없는 형제사랑, 존중 없는 수고의 재결을 거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의는 사람을 비천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수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수고는 착취가 아닙니다. 하나님 형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형제는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인을 비천하게 만들 정도의 잔혹함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수고하는 자 입에 막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제 이름이 끊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부가 혼자 된 걸 원치 않습니다. 특별히 4절은 율법을 그대로 신약교회의 목회자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종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들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일하는서도 배려하셨습니다. 하물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종들은 더욱 배려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우리 형제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의무로 생각하고 있는가요? 그것이 의무로 생각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세워주고 있는가?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목회자와 교회를 향해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단지 옳은 행동만이 아니라 사랑이 깃든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깃든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소의 입에 마귀를 씌우지 말지니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의 입에 마귀를 씌우지 말라면 뭐 다른 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기도하죠.